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새로운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목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육신의 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딱한 복잡한 인생의 사정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 내시기에 이르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와 유대인들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답변을 내놓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관심사 넘버1이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 넘버1.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당신의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하고는 또 다른 분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여인이 4장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죠. 뭐가 옳은 겁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옳은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산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세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이들은 토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어떤 때 복을 받냐? 그게 이제 27절, 28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붙여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이제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본 터전으로 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라는 문제는 그 핵심 키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던 겁니다. 너희가 소위 사마리아로 따지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거냐 에발산에서 예배할 거냐. 유대인들이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거냐 아니면 그 다른 곳에서 예배할 거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의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는데 왜 그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산으로 말씀하셨을까?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논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주류가 되는 말씀들은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에서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해 뜨는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뭐가 떠오르는 별이 뜨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반면에 에발산은 동쪽을 등지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가 뜨고 별이 뜨는 거와는 반대의 개념의 그와 같은 전통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가 동과 서의 관점에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명도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라는 것이 왜 축복과 저주인지는 명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신 말씀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원리는 에덴 동산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들을 보면 에덴 동산의 가나안 땅이나 또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에덴 동산이나 또는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나 다 비슷한 위치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적과 끓이 흐리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 정도의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치해 있는 거고요. 에덴 동산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중심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건 축복인데 너희가 생명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너희가 따먹는 순간 너희는 죽음으로 바뀝니다. 저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선택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논리도 이 선택권이 누구에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고 있는 가운데 선택권은 누가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할 건가? 축복을 선택할 건가? 이거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이미 베풀어 놓으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나서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어리석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까지 인간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러요.
또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내 선택권에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속삭임이 그 순간에는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마치 이게 진리 같고 이게 정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부딪힙니다.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이 뭘로 이동해요? 주변의 여러 상황과 이야기들 속으로 내 중심이 이동해 버립니다. 슬그머니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실패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을 왜 광야를 돌았는가?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내가 주는 것만 가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상황적인 변화, 적들의 침범, 여러 가지 나타날 때마다 흔들립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저주 모두를 다 놓고 계십니다. 나는 뭘 선택할 건가? 나는 뭘 선택할 건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 있게 해달라고 하고 능력 있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능력과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선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놨다 그러면 그리심산만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중심을 엄연히 놓고 보면 내 중심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능력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만 구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지혜 있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를 다 놓고 내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우리는 이미 입술로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광야 40년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보름이면 갈 길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주를 늘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선택한 배경은 뭘로 나와요? 불평과 원망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보름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속히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주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꾸 지체가 됩니다. 보름이면 갈 광야길이 40년을 걸어가는 길로 뒤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반전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은 어떤 건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 분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깊이 올라가 있는 일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깊게 이 사마리아 쪽과 유대의 이 앙금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런 일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한 이 대적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이라고 표현했기에 이르렀냐면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통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혼혈주의가 있고 혼혈주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의 토대로 삼고 있는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과 통혼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의 다른 신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방 민족의 다른 신들은 이들이 이미 알지 못하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깊숙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 짓게 하니까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기고 특별히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짓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적인 셈인 거죠. 또한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또한 유대인들이 대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왜 나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우리를 배척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난 건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내가 옳은 건 뭡니까? 주님, 선지자시여, 나는 무엇이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틀렸고 유대인들이 맞았습니다. 비단 성전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의 그 말씀이 기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십계명의 1번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어떤 신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계명 중에 으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다라고 역대하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유대인 선지자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이분이 뭔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지금?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과 분란들이 있지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마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논쟁을 완전히 뒤로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신 것이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들의 지금까지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뭔가 명쾌한 답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 여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문제가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수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 장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예배당을 찾게 되고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한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와 같은 장소를 찾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들이 예배당에 관심을 가졌던 건 뭔가요? 성전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 예배당의 특수한 상황과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뭐 우리가 중세 1000년을 잘못된 시대라고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가톨릭 사제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서 성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뭐예요? 압도적인 겁니다. 그 속에 들어오는 인간들을 굉장히 미약한 존재로 느끼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중세 시대에 성전이 남아 있는 성당들을 관광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 스페인에 있는 파밀리아 그 성당은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 간다 할 정도로 지금 벌써 몇백 년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 여행을 가보시면 그 성당의 규모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까마득히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햇볕이 쫙 들어올 때 굉장한 성스러움과 굉장한 어떤 느낌의 어떤 그 새로운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나요? 성당에 그 대성전들에게는 중세에 지었던 성전들에 어마어마한 벽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제들은 그 벽화를 귀족들에게 돈 주고 팔았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십자가의 옆에 좋은 장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명당 자리를 그 귀족들의 어떤 가문의 그 어떤 이름이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그림 하나를 판매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뭐가 된 겁니까? 그리심산이 돼버리고 예루살렘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은 이미 중세시대에 와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대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교황은 왕관을 쓰고 완전히 왕후의 왕으로서 통치자의 모습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교회의 통치자가 교황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식품으로 십자가 하나 달아서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교회의 주인은 교황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상황과 역사와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는 있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면에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장수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배워서 알지만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돼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마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한 대상이 불확실했습니다. 왜 불확실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온리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공간에는 다른 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뭐만 찬양한 거예요? 껍데기만 찬양한 겁니다. 그들의 실생활은 다른 신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오류이에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온리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대상이 불명확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예배는 온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은 사마리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장 2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단언하세요, 예수님이. 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왜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예배하나니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의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게 되고 나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모릅니다. 온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상황 따라 아마 퍼센테이지로 나눠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100%일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은 30%도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7, 80%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을 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동경과 그거에 대한 나의 온 집중과 그거에 대한 나의 열정과 그거에 대한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쏟아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향하는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하루 가운데 10분의 1도 안 쓰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오늘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내 생활 속에는 온리 주님만이 아닌 다른 많은 잡것들이 섞여서 나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초라한가. 그러면서 나는 말로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아름답고 멋진 구절들을 되뇌어 가며 기도문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나의 실제 생활을 보면 10분의 9 이상은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 가운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서 나의 지혜가, 하나님 가운데서 나의 소망이 나오기를 내가 원하고 있느냐라는 걸 볼 때 한마디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 앞에 내놓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참 크리스찬들에게 난다.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와 참 진리와 참 구원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니, 예배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정을 다 투입해서 쏟아놓는 그 10분의 9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참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분명하시잖아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향하여 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나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열정을 다 쏟아놓고 살았으면서 내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 온 열정을 투여하고 있는 나의 대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대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열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내 삶의 몫에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밖에 안 되는 나의 열정을, 아니 어쩌면 1%도 안 됐던 나의 열정을 오늘 0.1% 늘려가고 내일 또 0.1%라도 늘려가고 모레 또 0.1%라도 늘려가서 내가 열정을 쏟아놓는 나의 인생의 포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넓어지는 나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